오늘은 무교절을 지키라. 무교절을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12장으로 들어서면서 이제 하나님이 구원의 계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한 가지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이라는 말은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뭐가? 10번째 죽음의 재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넘어가고 애굽의 백성들에게는 임했어요. 그래서 한쪽은 다 죽고 한쪽은 다 살아나는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과 구원을 말씀했는데, 이렇게 이제 심판을 할 자는 심판받고 구원할 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하나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무교절이라는 거예요. 이 무교라는 말은 무자는 없을 무자를 말하고, 이 교자는 삭힐 교자, 다시 말해 누룩을 말하는 거예요. 누룩, 삭히는 힘이 있는. 그리고 절자는 마디절자,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누룩이 없는 여기서 이제 빵이나 떡을 말하는 건데 이걸 먹는 절기를 주셨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이 누룩이 영적으로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먹기는 나빠요. 우리가 이스트로 빵을 부풀려서 먹어야 맛이 있지, 그냥 딱딱하게 그냥 밀가루로 그냥 딱딱하게 굳어 있는 떡이나 빵을 먹는 거는 그는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람이 뭐 맛있게 먹고 뭐 불편하게 먹고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영적인 아주 중요한 그 의미를 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유월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 받았다는 말은 죄 사함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대신 어린 양이 죄값을 져서 그 피의 공로로 다 죄가 사해졌어요. 그럼 죄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걸로 해줬으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죄 없는 성도로서 출발하는 기념식을 일주일간 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도 받았지만 성령 세례까지 받고 나니까 진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달라져야 돼요. 뭐가? 죄 없는 삶이 시작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교절이라는 일주일간의 영적 축제를 이렇게 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의 과정을 이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무교절이 언제부터냐 하면 이제 유월절이 포함된 그 날부터 시작되는데, 유월절은 사실상은 이틀 동안이에요. 왜냐? 종교력으로 1월 14일 해질녘에 어린 양을 잡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하면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해지는 6시 전에 장례가 끝나버렸어요. 왜냐하면 6시부터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밤 12시가 기준인데 유대인들의 기준은 저녁이 기준이에요. 해지면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저녁부터는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식일이 시작된 그 밤중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죽음이 들어오고 유대인들은 잡아서 피를 발라놓았고, 그리고 밤새 불에 구운 고기를 먹는 과정에 저쪽은 다 죽었고 이쪽은 다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어느 사이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느냐? 그 안식일이 시작되기 직전부터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그 시간부터 죄가 사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되고 있는 동안에 그 사람들은 다 죄사함을 받아서
살아났고 저쪽은 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교절은 언제부터 시작이냐? 바로 금요일 저녁 안식일이 시작되는 그 시간부터 무교절이 시작이에요. 유월절은 언제냐? 그 직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기서부터 유월절이 시작돼서 그 안식일까지가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하루는 무교절과 겹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무덤에 들어가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사함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부터 일주일간 무교절 축제를 지켜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꼭 뭐 날짜와 시간을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의미를 중요시 여겨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즉시 우리들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 그걸 일주일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영적인 축복을 누려라 그 말이에요. 이제 그 과정을 세 가지로 말씀했어요. 첫째, 15절에는 누룩을 제하라 그랬어요. 14일 저녁부터 누룩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누룩이 없어야 되느냐? 누룩을 죄로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너희는 죄 없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선포하셨고 그 누룩을 버리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죄는 사라졌다라고 해방을 선언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룩이 없어야 된다. 누룩 없이 날마다 빵을 만들어 먹어야 되니까 그 무교 병을 일주일간 먹으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끗한 성도가 됐다라는 것을 누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본래는 이 유월절 절기는 그날 밤에 의미상 이루어졌지만 그 사람들은 밤중에 그렇게 말씀대로 그걸 피를 바르고 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지 그 시간에는 무교병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그 이후에 해마다 그렇게 지키라는 명령인 거예요. 그럼 그날은 자연적으로 유교병이 이제 없을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누룩을 넣어서 뭐 빵을 부풀려 먹을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절기를 지키려고 한 게 아니라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이제 누룩 없는 빵을 그들이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출애굽을 할 때는. 그러나 그 이후에 매년 그 절기가 될 때는 그렇게 일부러 누룩을 한 주간 없애고 무교병을 먹으며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고 축제를 누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죄를 씻었다는 걸 믿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을 받았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전에 예수 믿지 않을 때나 지금 예수 믿을 때나 똑같이 내 안에 죄 유혹이 있고 또 때로는 그 죄를 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한 하나하나가 완벽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선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야 완벽해지는 거지 이 땅에서는 완벽해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분상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내 마음에 죄의 유혹이 있고 때로는 이렇게 넘어지나, 이거 뭐 나는 하나도 예수 믿어도 구원받은 능력이 없구나, 이렇게 절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신분을 바꿔주신 거지 우리가 완전히 변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교절이라는 기간이 신앙생활의 기간이란 말이에요. 서서히 무교,
죄가 없어져 가는 훈련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 16절에 보면 성회로 모이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저녁은 이미 새로운 날의 시작이기 때문에 여기 저녁까지라고 하는 말은 저녁 직전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일주일이 되는 거예요. 6시 이전까지만 일주일 동안 지키라는 거예요.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 직전까지 한 주간 동안 무교절 지키라고 그랬는데, 첫날과 끝날은 성일이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전부가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이 시작되는 이 안식일, 그때부터 첫날을 모임을 갖고 성회, 그 다음에 마지막 날 21일 저녁 직전까지 마지막 날 또 한 번 성회로 모여라 그랬어요. 날마다 모이면 좋겠지만 자기 각자의 삶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날과 끝날 하나님 앞에 다 모여서 그 무교절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축제를 가져라, 그런 뜻인데, 여기 성회라는 말은 한자로는 모일, 아니 성스러운 성자에다가 모일 회자를 써요. 그러면 무교절의 성회는 뭐예요?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가 헌신을 드리고, 이렇게 거룩한 모임을 가지라는 건데, 이 원어가 코데시라고 그래요. 코데시라는 이 본뜻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저 죄인들과 우리 성도들은 구별이 돼 있다. 하나님께서 구별시켰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자예요. 그들과 본질적으로 달라져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우리를 따로 구별시켰기 때문에, 성별시켰기 때문에 성도예요. 믿습니까? 첫날과 끝날 바로 그 신앙 고백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너희는 죄 없는 자다라고 선포하신 그 말씀을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다짐하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회, 하나님의 앞에 거룩한 모임은 자주 가질수록 좋은 거예요. 히브리서에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길 힘써라. 왜? 그래야 거룩한 모임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점점 더 거룩을 힘쓸 수 있으니까. 이게 신앙생활이며 바로 성화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냥 하루 예배 드려놓고 그냥 세상 사는 일에 분주하게 살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 거룩함을 다 놓쳐요. 그래서 마지막 날 다시 한번 모여서 그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 성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끝으로 세 번째, 17절부터 20절에는 영원히 지키라 그랬어요. 17절에 19절 20절에 영원토록. 왜 두 번이나 이 영원토록이라는 단어가 나왔느냐? 이게 사람의 세계에서, 이 땅의 세계에서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죠. 우리가 말로는 나 너를 영원히 사랑해 그래도 몇십 년 안 되면 다 죽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은 그냥 미사여구냐? 성경의 말씀 미사여구가 없어요. 진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셔요.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먼저 구원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죄가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육은 우리의 죄값의 저주기 때문에 한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날 살려내니까 그날 우리의 영혼과 몸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성도로 변화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는 날 부활이 변화해.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과를 먹으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처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낙원의 삶이 가능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교절을 영원히 지켜라. 그 말을 계속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죄 없는 자가, 성별된 자가 또 이렇게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계속 힘써라. 그 말이에요. 왜? 영원의 세계까지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니까. 근데 처음에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막 굉장히 그게 강해요. 응?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성이 강해. 그런데 서서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 그래서 지저분하게 살면서도 주일은 잘 지키고 헌금은 또박또박 내고 봉사는 맡은 대로 하고 그래요. 근데 그건 외식이에요. 내면이 다시 옛날로 돌아갔는데 형식, 의식만, 삶의 겉 모습만 성도로 바뀌어 있다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점점 거룩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전보다는 죄를 적게 져야 돼요. 점점 우리의 마음이 자꾸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이 바뀌어져 있어야 되고 천국을 향한 진정한 소망이 자꾸 커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성의 성화 작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살아갈수록 세상 일이 바빠가지고 그냥 신앙생활도 할라, 사회생활도 할라 그냥 어깨가 무겁고 맨날 마음에 평안이 없고 형식적으로 그냥 교회 가면 거룩한 성도, 세상에서는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살게 되니까 신앙생활 왜 하는지 도대체 힘들어 죽겠다. 이중생활 하려니까 힘들어 죽겠다. 그게 종교인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종교인이 되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실제로 변화해 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은 저주가 임해서 반드시 죽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사람을 계속 변화시켜 나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영적인 공동체를 통해서. 영적인 삶을 계속 훈련받고 우리 힘으로? 아니에요. 복음과 성령으로. 그래서 에베소서의 1장 13절에 그 원리를 확실하게 이렇게 두 절에 다 말씀했는데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서가 뭐냐면 영적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제 확신하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그 복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확신하고 그걸 듣고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복음 진리가 내 마음에 확고하게 확신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내 마음에 인치셨다. 하나님이 도장 찍어버렸어요.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그러면 복음과 성령은 계속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랬어요. 이 기업이라는 말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상속받을 천국에 보증을 주셨대요. 보증. 그러니까 여러분 집을 사놓고 계약을 해놨다고 내가 그 집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계약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계약서가 보증서란 말이에요. 보증서. 들어갈 수 있는 보증이 돼 있어요. 이 땅에 복음과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나는 항상 천국이 보증이 돼 있단 말이에요. 나도 확신하지만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들에게 신령한 힘과 능력을 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 기업에 우리가 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 속량이 있다는 거예요. 속량. 우리의 죄는 다 빠지고 자유함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속량이란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를 점점 바꿔가고 속량하게 가고 있어요.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 주신 자유함이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게 부족한 거예요. 이중 생활을 해가지고 적당하게 얼버무려 버려서 겉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해지는 것 같은데 속은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세속화와 성화가 이게 적당히 타협을 해가지고 옛사람이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항상. 진짜 참 자유가 없어요. 그렇다고 뭐 이 땅도 뭔가 원하는 욕구가 살아있고 천국도 가고 싶고 맨날 중간에서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량의 과정이 안 생겨요. 복음이 믿어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할 마음이 있을 때 점점 죄가 사라지고 자유함이, 영적 자유함이 점점 생기는 것이 속량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디데이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의 신앙생활의 이 원리, 집중된 원리예요. 무교절을 계속 지켜가는 삶의 원리란 말이에요. 꼭 믿으시 바랍니다. 이 과정이 없이 적당하게 살다가 그냥 끝나면은 혹시라도 천국 있으면 가면 좋고 안 돼도 할 수 없지. 이렇게 완전히 타협해버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종교인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뭐래도 나에게 뭔가 도움을 줄 신들이 많이 있을수록 좋은 거예요. 사람들은 이 신에게 빌고 저 신에게 빌고 그때그때마다 적당하게 내가 신의 도움을 받고 살자. 이게 바로 다신론, 많은 신을 두는 사람들의 생각, 자기가 만든 신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걸 싹 벗겨내고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잖아요. 영원하신 창조주, 천국의 완성자로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내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진리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순종해 가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원리대로 따라간 사람이 끝에 하나님의 기업이 보증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이. 이 사람은 제가 항상 동행했던 그 사람 맞습니다. 이래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의 진리와 성령으로, 예수님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게 된다는 거 확신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